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사는 자체가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다 어려움 투성이에요. 사실 인생을 평탄하게 살 것 같은 큰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또는 유명인사들의 삶을 보면요, 그 나름대로 더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똑같이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좀 어찌하면 좀 보람차게 살 수가 있나, 삶이 어찌하면 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에 접근할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다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 없이 죽습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 없이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소중합니다. 가족 소중합니다. 친구 소중합니다. 명예 소중해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소중하다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명은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본 사람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 목사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기차 대형 사고를 당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서 죽었다가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행히 살아났습니다마는, 죽음에 처해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 우리 죽음 뒤의 문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 가장 중요한 물질의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천사보다 더 소중한 그런 영적인 영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야말로 근본적인 존재를 잊어버리고 저 우상덩어리인 맘몬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나 중국 사람들 아시죠? 큰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막 꽂습니다. 재물의 신이죠. 이제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맘몬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본주의 가치 하에서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유물론 사회에서도 보면 전부 숭배하는 것이 사실은 돈이에요. 만몬 신입니다. 거기다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처럼 행복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뭐부터 편안해야죠? 우리 육신이 편안해야죠. 마음이 즐거워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뜻밖에도 결국은 쾌락입니다. 쾌락의 추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물이라는 거,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되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천국에 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 영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 중심에서 나의 육신의 쾌락, 나의 배의 안락, 나의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중심의 삶은요, 아무리 살아도 결국은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 같은 포말이라고 그러죠. 포말. 파도가 철렁 왔다가 부서질 때 그걸 우리가 포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삶이 그렇게 파도 같은 포말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60을 살든 70을 살든 뭐 요즘 꼭 100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겨우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참 황당한 경우죠. 물론 제 젊은 친구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얼마 전에 서울에 자기 친구 아버님 상해 갔다 온다고 한밤중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포항에서. 근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50 몇 살이래요. 참, 그러면서 엄빠에게 잘해야겠다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다른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좀 겁이 났겠죠. 사실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세상에서 떠나면 한편으로는 홀가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부모에 대한 의무는 다 했다라고 편안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늘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부모의 그늘은 강동 800리를 간다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게 부모의 그늘은 강동 800리를 가느니라 항상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거나 그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러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바닷가의 파도와 같은 그런 포말 같은 삶이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면 그렇게 포말처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둔 삶은 우리가 삶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광이 놓여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에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전기 보지 못합니다. 공기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영혼의 존재들, 영혼적 존재들, 귀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존재합니다. 천사들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느냐. 오늘 이 시편은요, 36편은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시다시피 선지자인 다윗, 왕이지만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인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삼중직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제사장만 하든지 선지자를 하든지 왕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다윗 선지자께서는 아시다시피 왕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쓴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광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우상덩어리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덩어리들이 아닙니다. 잔인무도한 사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7절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인자하심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겁먹어가지고 조폭들, 독재자들 이런 존재들 보면 사람을 위압해 아주 겁으로 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한마디 하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목숨을 아까워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긍휼하게 여겨야 될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레인입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악인이든 선이든 똑같이 인자하심을 베푸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원천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계속 베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들은 주에게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암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사단의 세계로 가면 죄와 사망과 멸망밖에 없어요. 암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계속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실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에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1000명이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어들여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왔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믿으면 다 용서하시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얼마나 긍휼이십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권화, 사랑의 표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인자하신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더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공의로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그런 의로움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들을 처벌하고 지옥을 보내고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그게 바로 유니버설리즘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점령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버드 신학교는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사상 자체가 유니버설리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한대.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처음부터 이쁘다 너 잘한다 아마 다 이렇게 옹냐옹리해서 기른 자식은 절대로 훌륭한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보면은 그런 자식들 치고요, 제대로 된 자식이 없어요. 잘못할 때마다 엄한 매질을 해야 됩니다. 잘못될 때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선악간에 판단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이십니다. 의로우셔요. 본문 6절 보세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랬어요.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 같은 게 뭡니까? 그야말로 그 산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200m, 300m 산 가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로 편하게 올라가지만 산이 800m가 넘고 1000m가 넘고 2000m, 3000m 이런 산의 밑에 서 있으면요, 그 어마어마함에 우리가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산들, 호렙산이나 시내산 같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던 그런 산들에 가면은요, 우리가 그 장중함에 우리가 겁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산들과 같이 엄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하수구에서 나왔던 물서부터 조그만 냇가에서 나오는 물, 강가에 들어왔던 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큰 바다는 다 흡수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생명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 심판 안 하면 인생들을 막 나가겠죠. 히틀러 같은 인간들이나 무솔리니 같은 인간들, 모택동 같은 인간들, 스탈린 같은 인간들, 이런 나쁜 자들을 심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악인들만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큰 바다가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키시듯이 주께서 심판을 하셔야 이 세상은 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호와, 그 뒤에 보시면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심판을 하시니까 구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정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지 않으시면은 바다와 같은 그런 정화작용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정말 개판 5분 직전으로 변해갖고 이 사회나 이 세상이나 이 자연계는요, 완전 타락을 하다못해 끔찍한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카인의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부터 피가 흘러가지고 땅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피가 땅에 흐르면 그 땅은 저주를 받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 흘린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배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피를 이 땅에 흘려서 이 피가 이 세상을 적셔서 땅을 적셔서 이 땅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카인의 피 하나만 가지고도 땅이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의 피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거저 용서하시기, 아무 원칙도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희생물을 요구하셨습니다. 큰 소로부터 그 다음에 양, 염소, 정 안 되면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가져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피를 뿌려야 죄가 속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희생의 피가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매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매일 그 성전에 가서 짐승 한 마리씩 가져다가 맨날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 지금도 제사장이 뿌리고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그 냄새와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그 어마어마한 끔찍함으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바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생을 치러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시고 그 피를 믿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걸 또 유학에서 보면요, 사람은 인의의 존재래. 인은 사랑할 때 그 인입니다. 인자함. 의는 의로울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인의의 존재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인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은 인간은 바로 인의의 존재인 것입니다. 유학은 거기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 위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거라는 것은 못 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의를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인류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빛이 뭐예요? 여러분, 빛이 바로 생명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영원히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너무 환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빛으로 있다. 빛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빛. 즉 빛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진리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지.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빛으로 존재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니까 그분에게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멸망의 원천이 왜 사단을 쫓아요? 사단은 멸망의 아버지입니다. 그리로 가면 멸망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락의 원천이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집에 있는, 주의 집이 어디예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모든 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살찌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빛이니까. 주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 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고의로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수도사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락의 강물. 정말 이 구절 저는 너무너무나도 이 구절을 읽을 때 행복했어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주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복락의 강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는 마시지 않고 웬 혼탁하고 더러워진 오염수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불행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은 우리가 꼭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 또 이렇게 사단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윗 선지자는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상은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요. 왜? 자, 첫째,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교만한 자들의 발은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면 달아납니다. 마귀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아이고 예수 믿는구나 가버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쟤한테는 가봤자 국물도 못 얻는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감히 우리를 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우지할 수 없어요.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때요? 맨날 흔들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끌어다가 자기네 진영으로 계속 끌어다가 지옥의 수는 꽉꽉 채우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흑솥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악의 세력은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악인의 세력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지금 5가지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엄청 광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복락을 주시는 원천이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외롭습니다. 허무합니다. 슬픕니다. 고통 속에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생명과 복락의 원천이시며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굳건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천국에 갔을 때까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될 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